1월 6일 월요일 앉은 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을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참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는 어떤 물건이나 사물을 보면 그것에 대한 출처를 떠올리곤 합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볼 때 이를 만든 기업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림이나 작품을 보면 작가를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늘과 땅, 물이 흐르는 강, 수많은 식물과 동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산을 다니다가 지치고 힘들면 어디서든지 쉴 수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주변의 나무에서 열매를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집이나 그릇, 옷과 같이 굳이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만드신 장치입니다. 100%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하늘만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나무 열매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장소는 에덴 동산, 타락한 이유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잊게 하고 열매에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쉴 수 있었던 삶은 이제 땀을 흘려야만 겨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은 이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부모의 기대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이어서 그의 아우 아벨도 태어났습니다. 두 형제는 성장하여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가인은 수확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이 수고한 결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관심과 기대를 한껏 받았던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부모는 가인을 통해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반대로 동생은 어떠한 관심도 기대도 없습니다. 그 이름도 공허하다 라는 의미로 아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곡식으로 드리든지 어린 양으로 드리든지 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드리는 이의 마음이고 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결국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땅을 떠돌아 다닐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동생의 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은 평생 땅을 떠돌아다닐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식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표식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평생 유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고 그의 아들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동생의 피로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유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인의 자손이 번성하였습니다. 가인의 자손인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음악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다루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문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문명 이면에 가인 자손은 여전히 죄악된 길을 걸으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가인의 자손이자 야발과 유발, 두발가인의 아버지인 라멕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아멘. 분노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의 모습이 그의 자손 라멕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인이 분노하여 동생을 죽였듯이 라멕은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한 소년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화려한 문명과 성공한 듯 보이지만 결국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낳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도 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에 비해 별바른 이력과 소개도 없습니다. 그저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 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성공, 이 둘은 동시에 이룰 수 없습니다. 창세기 4장 이후에 가인의 자손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 라멕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라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였습니다. 목축업의 시조이자 문화와 기술의 조상인 가인의 자손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라멕이 하나님을 떠났듯이 하나님도 가인의 자손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믿음 앞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길은 평범합니다. 어쩌면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 비해서 셋의 족보는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노스의 족보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에노스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집중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와 동행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